오늘 본문과 제목은 제가 동광교회 30년 전에 첫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끝설교를 같은 제목,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들 생에 있어서 만선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갯마을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어부촌의 어부들의 생활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남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서 수도 없이 빠져 죽어서 여자들만 득실거리고 있는 그 동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줄거리 가운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배를 타러 가면 다 죽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한 번만 나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이 아이가 나갑니다. 역시 그들은 나가서 만선을 이루는 것이 꿈입니다. 근데 이 고기잡이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아비는 거의 실신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아들의 시신을 배에다 싣고 돌아오면서 흰 깃발을 펄럭이는, 이것은 만선을 표시하는 거예요. 배가 그닥 고기를 잡아가지고 올 때는 흰 깃발을 펄럭이면서 만선이다. 그러면 갯마을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뻐하고 환영하는데 이 아버지가 만선하면서 너울너울 춤을 추는 그런 처참한 영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만선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도 어쩌면 만선의 꿈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 그물을 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베드로가 우리가 좋게 고생해서도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다가 2배의 만선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3층 상가 건물에 의자 하나도 없이 비닐 장판을 까고 몇 명 앉아서 예배 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동광교회 만선의 축복을 받자. 할렐루야. 그리고는 3년 만에 그곳이 가득 찼고 다시 이쪽으로 교회를 옮겨서 교회를 짓고 만선을 이루며 더 큰 구원의 방주를 짓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동광교회인데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이 모두 인생의 삶에서 만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 교회 또한 만선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광의 빛을 세계로 번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만선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느냐라는 실패한 인생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만선을 이루어 주셨는가? 3가지 말씀이 중요해요. 첫째는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이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경험에서 절대 합당치 않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깊은 데로 가라 라는 이 말은, 이 명령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내 방법도 써봐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는 지금까지 깊은 대로 한 번도 그물을 던지지 않았어요. 왜? 거기 던져야 소용없으니까. 경험상 그래요. 이것이 베드로의 방법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속에 내 방법대로만 살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경험을 버리고 내 말 좀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기 경험의 범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경험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경험을 내려놓고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담긴 뜻인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든지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해도 안 되는 일, 내 그 알량한 경험 가지고 일어서 보려고 하던 일 접어두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깊은 데로 갑시다. 깊은 데로 가자. 우리는 어떤 깊은 데를 찾을까요? 말씀의 깊은 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20번, 100번을 읽어도 말씀의 깊이를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수박 거달기식의 신앙으로 끝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의 깊은 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 한번 슬쩍하고 지나가서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심취한 기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기도도 깊은 데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속삭여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번 세일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들 온 성도가 좀 나오셔서, 할렐루야, 온 성도가 한번 좀 작정하고 나오셔서. 그동안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 목사님 오셔서 선물로 드립시다. 그래, 선물도 주라. 그래서 다 나온 사람에게 선물도 좋은 선물을 준다니까 기대하시고 좀 기도 못하게 그냥 선물이라도 받으려면 할 수 없이 나와야 되겠다. 나 직장 때문에 못 나오겠어. 그런 사람은 밥도 준대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밥 한 먹고 그냥 가세요. 직장으로 바로. 아멘 좀 해요. 기도의 깊은 데로 들어가 보자. 아멘. 세 번째는 은혜의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한없는 창파와 같은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얕은 은혜 속에서 찰싹거리는 데서 놀지 마시고 깊은 바다를 향해서 힘써 내쳐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2장 찬송 보면 이렇게 그러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높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봐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할렐루야. 사탄은요, 우리를 절대로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믿지 않는 남편들 교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야, 깊이 빠지지 마라잉. 적당히 가, 적당히 가. 이것이 사탄의 요구인데 우리는 양이 예수 믿었으면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뭘 뜻합니까? 내 모든 경험 앞에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지식 앞에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이성 앞에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삶의 경험이 그리 대단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지식에 내 이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버리지 마세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덴과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모순된 거로 믿노라. 유명한 말입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고 예루살렘은 믿음의 도시입니다. 아덴과 철학과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철학은 철학이다. 지식은 지식이다. 아멘. 나는 모순된 거로 믿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종사를 훈련할 때 조종사를 가르치는 교관은 항상 그들에게 수도 없이 주지시키는 한마디가 있는데, 너희들이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비행기 계기판을 믿어라. 비행기 계기판을 보고 믿어라. 여러분, 비행사들이요, 제뜨기를 타고 막 날으면 차차지고 엎어지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기판은 말이에요, 이 비행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는지 남쪽으로 날아가는지 서쪽으로 날아가는지 동쪽으로 날아가는지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고도가 제시되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계기판이. 그런데 비행 조종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헷갈리고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지라는 착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북쪽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고, 내가 지금 공중을 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다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계기판을 믿지 못하고 자기 판단으로 그냥 하다가 비행기가 가끔 바다로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바로 계기판을 보지 않냐고 자기 판단으로 비행을 하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게 뭐냐? 언제든지 계기판을 믿고 바라봐라. 아멘. 우리 신앙의 계기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30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을 비춰주는 이러한 삶이 바로 말씀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는 자기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니라는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의지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행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니,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니,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열왕기상 17장 15,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거 사르밧 과부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생을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에 보내요. 근데 이 과부 집은 너무너무 딱한 집이에요. 그 집에는 가루통에 가루 조금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서 이거 한 끼 털어서 거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한없이 슬픔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양식 소 털어가지고 빵 하나 구워서 이건 먹고 너랑 나랑 죽자. 그런 판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다가섰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부탁한 것은 나에게 빵을 하나 주세요.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빵을 주면은 당신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역할 분담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여자라면 정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인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적같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나 좀 시큰하세요.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도 없으니까 그런 기회도 안 주실 거예요. 열왕기하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엘리사 선생님 시절에 선지 학생 중에 하나가 병이 들어서 공부하다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서 빚을 잔뜩 지고 죽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신매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도 딱해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여차여차해서 내 남편 죽은 줄 알고 계시죠? 근데 내 빚쟁이들이 내 아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당신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가서 동네 가서 빈항아리 전부 빌려다가 집안에 놓고 거기다가 그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서 빈 그릇을 잔뜩 빌려다 놓고 부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은 것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붓겠어요? 아니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주던가 말라면 말지. 기름 한 병 있는 거 이 항아리 저 항아리 다 묻혀놓으면 먹을 것도 하나도 없을 텐데 아니 이런 짓을 시켜? 그리고 안 부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름을 쫙 붓는 대로 그 기름병에서 이 항아리 저 항아리 다 차고 또 없냐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끝쳤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요. 절대 믿음도 안 오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하면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행하면 믿음은 믿음도 아닌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의 지식, 모든 것을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서 그 말씀 믿습니까? 11조 잘 하십니까? 주일을 성수하면 이날이 복 있는 날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일 무슨 일을 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일러놨는데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순종하십니까? 말씀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전혀 그렇게 한 이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만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놀라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11절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모든 것은 지금까지 잡은 고기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도 다 버려버려요. 왜? 예수를 따름이 소중하니까. 아멘?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선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걸 다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랑할 만한 소문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주께 드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회상하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 그 어부 촌놈 그가 오늘 만선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지어지고 그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가 지어졌고 그 베드로의 오늘날 교회가 섰어요. 아멘. 저는 30년 전 그 조그마한 삼각교회에서 우리 교회 만선을 이루자고 우리도 깊은 데로 들어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외치면서 30년 나는 오늘 그 마지막에 또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멎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신앙의 깊은 곳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생에 만선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심령이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광교회 30주년을 맞는 뜻있는 날입니다. 30성상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땀 흘려 헌신하고 봉사한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 시작할 때 만선을 이루자고 외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진정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깊이, 기도를 깊이,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말씀 안에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여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